여러분,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좌우명은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한 표대인 것입니다. 누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기의 좌우명. 예,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없으신 분도 있겠는데, 다른 자들의 좌우명 우리가 또 관심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본에 충실하자, 충분히 생각하고 단호히 실행하라,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등등의 좌우명을 가지고 사는 분 있죠. 인내, 이런 좌우명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가 생애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에게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 단체에는 표가 있어서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그 구호 또는 표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퀸즈 장로교의 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 이것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올해의 표를 일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질문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데 가장 강한 것 무엇일까요? 힌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힌트, 저 아닙니다. 가장 약한데 가장 강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약하디 약한 자가 달리는, 그리고 끝내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약하디 약하게 죽는 그 십자가, 처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가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고 딱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처참하고 약하고 죽음이 서려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고 마침내 죽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집에서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이겨요? 아니에요. 누가 최후의 승리하냐면 자기 자신이 죽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아, 그 자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죽는 자가 이긴다니까요. 죽음이 승리해요. 죽음이 평안을 줘요. 죽음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그 배우자 또는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이 죽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 약하지 않으세요. 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말만 하면 12군단 천군 천사 불러대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잠재우고 일으키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인데, 약하고
죽으심으로의 갔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는 그렇게 약해지셨고 죽으셨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약해지는 것,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죽음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와 함께하는 자, 곧 그의 약하심을 나의 약하심으로,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죽음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죽을 때 말이죠, 그냥 그래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씁쓸해가지고 그냥 뭐 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꾹 다듬며 사는 게 그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죽어도.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지못한 그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사랑으로 죽어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참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잘 되려면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깨에 뭐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을 잠재운 한마디, 역사 가운데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분명히 해준 그 한마디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단 한 줄의 말이 그 시대가 다 잠재운 거예요. 그 시대,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 하만, 주변 모든 환경, 무엇이 대세며 시대 정신이냐면 순간주의예요. 순간주의, 찰나주의, 감정에 따르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 대왕이요 자기 잔치에 그 왕비가 안 왔다고 해서 저거 다 한순간에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하만은 나한테 절을 안 해? 이 모르드게 어느 민족이야? 오 유대인 다 죽여. 이런 감정에 따라서 그 시대가 움직였던 그때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왕비로 발탁돼서 잘 이렇게 모든 가정을 가서 왕후가 됐습니다. 이 에스더 역시 순간주의, 찰나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잘 되면 돼요. 나의 이 기쁨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때 민족이 죽어가는 그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혼자 잘 살겠다고 하지 말아라. 순간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찰나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역사를 봐라. 민족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이끌어냈던 거룩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찰나주의인지, 얼마나 순간주의인지, 자기의 기분이 전부예요. 요 기쁨이 전부예요. 역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그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그 깊고 넓은 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한순간만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도는 지금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지금 자기 자신의 기쁨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선의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암울합니다. 이 시대가 찰나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 혼자, 나 혼자, 우리 요 좁고 좁은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를 가진 교회고 앞으로 이 역사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달랑 2022년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삶은 오늘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장단을 마치고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눈을 뜨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역사, 그 의식이 살리는 거예요. 에스더를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역사를 살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요, 죽으세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죽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죽으셔야 돼. 사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정도 살고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사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그리고 그 약하여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신 우리 주님이신데,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볼까요? 우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가 약하다고 그래야 돼요. 난 약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 강하다. 예. 약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고백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약한 가운데 부어지고 체험되고 나타나고 나타났습니다. 약한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능력 있고 궁핍이 있고 공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는 죽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는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성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성도. 이 어려울 때 주님 이 어려움을 주시다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제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내가 선포하겠나이다.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했나이다. 이 어려움, 이 핍박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핍박 예수를 위한 어려움을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참여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죽는 교회, 약하다고 고백하는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와,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자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지식도 많고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재미도 있고 뭐 너무 유익도 하고
꼭 잘 따라야 될 것 같고, 와, 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나, 세상의 지혜로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헬라의 지혜, 얼마나 그 사상이 심오하며 그들의 여러 가지 철학, 기술, 문화들이 빛납니까? 와, 이런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번쩍번쩍 되면서 마나탄 나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그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갖다 막, 와, 눈을 막 휘둥그게 하잖아요. 떠올랐잖아요. 온 땅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의 결정적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밌고 해도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뭔지 아셨어요? 21절 하반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가 스스로 똑똑하다, 많은 자들이 찬사를 부르시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박수 치면 박수 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지혜는요, 우리 이제 이런 그런 모습을,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부러워할 만한 세상 지혜인가, 따를 만한 세상 지혜인가,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 번뜩이는 지혜에 관심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지혜, 하늘과 상관이 없는 지혜, 사람의 지혜, 악하고 독하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귀신 들리는 거래. 귀신 들리는 거, 마귀의 것이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우리가 찾아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싸움을 부추깁니까? 경쟁시킵니까? 탐욕을 부립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야 세상 문화가 돌아가고 돈벌이가 되는지, 그것을 펼쳐놓고 사람들마다 죽이는 정신, 미워하는 것들, 모든 탐욕에 정욕에 가득 차게 만드는 세상 것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갖다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들어보세요.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그때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폼잡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거 최고잖아 우리가 했던 그런 자들, 또 이 사도 바울의 시대, 우리의 시대, 세상 지혜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분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 지혜를 주님께서는 그냥 두실까요? 그렇잖아요. 패하리라, 멸하리라, 걷어차리라, 심판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패할, 망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내는 세상의 지혜, 곧 교만한 지혜, 하나님 없다는 그런 지혜, 그 속에 교회가 빠져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빠져있고 우리조차 거기에 빠져서 역시 재밌어, 역시 신난다, 역시 하면서 세상 지혜에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길을, 우리의 눈길을 다 담궈둔다면 그 세상 지혜가 진노받을 그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농사 망쳤네,
자식 농사 잘했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심어야 잘 거둔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또 지난달에 심었던 그 결과로 오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심는 것을 이해해요. 심는 것. 무엇을 심느냐, 잘 심어라, 이것이 오늘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물고기가 그 낚시 이게 들어왔을 때 어디가 딱 걸리냐면 비늘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꼬리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딱 입이 걸려요. 입이 걸려서 딱 끌려가요. 우리가 이 입을 조심해야 돼. 입으로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입으로 정말 자기가 헛된 것을 심고 미움을 심고 막 절망을 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입으로 심는 게 얼마나 그 큰 영향력이 있는지, 선하면 선한 영향력, 악하면 악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말을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자에게 어떤 언어를 쏟는가, 그 언어 속에서 이제 그 인생이 거두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언어를 심습니다.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라는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은요, 이 입으로 복음을 심어요. 복음을 심고 살려내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에요. 생명의 입술. 이 입술로 나오는 것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입술이 나오는 것마다 격려를 주는 거예요. 이 입술이 나오는 것마다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마다 상심하고 낙심한 그 시대에 그 누군가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주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입술에 나온 것이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심고, 이 심겨진 말씀 우리는 잘 모르죠. 정말 이 말씀을 갖다 영접했나?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나?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전도 폭파할 때 영접한 거야?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심겨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마침내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이루는 일이 있으니,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요, 교회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생명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 소리가 커. 그래서 아예 그 소리가 안 들으려고 해. 아니, 그 소리가 더 관심이 가.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세요. 잠언 1장 20절부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세상이 시끄러워요. 모든 곳에서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우리가 정말 신나고,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 뭐 좋은 거야, 이런 걸 따라야 돼.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를 닫고 사는 거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안 보고 말어, 안 듣고 말어. 그러고 물러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시끄러운 시장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큰들, 세상의 소리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울려 퍼지게 한들 그 소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가 가득한 이 땅에 교회가 그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나누며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에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남은 곳에서 생명을 외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경찬팀도 동서남북이라는 아주 그냥 광대한 그 스케일 갖다 보여줘 찬송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스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익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우리 애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내가 오늘 이 일주일 좀 잘 건강하게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이게 기준이면 안 되잖아요. 이 온 땅이 어떻든지 간에 외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지옥 가는 소리 일터이니 교회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으니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심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념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로부터 난 지혜, 그 이야기는 심고 거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지혜는 무엇이냐면 잘 심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 군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할 일은 이 세상을 외쳐서 복음을 심는 것이고, 그 다른 생명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그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심어야 돼요. 성결한 것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성결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면서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것,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자기가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까? 지혜는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지혜는 변화시킵니다. 무엇으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씨앗으로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해의 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내 남편을 사랑함으로 내가 먼저 죽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를 위한 어려움을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 씨앗을 심어서 하늘의 그 열매들을 거두는 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심을 때에 그냥 다툼에, 절망에, 있으나 마나, 하나마나 한 말 갖다가 뭐 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거 입 아프지 않아요? 하나마나 하는 얘기, 해서 절망이 되는 그 얘기, 그런 얘기는요, 침묵이 나요. 침묵이 나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칠 이유가 있으니, 외칠 그런 그 복음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그 복음을 있는 자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잘 갖고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해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들이 올해 다 지나면서 점점 자라면서요, 그렇게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멋져지고 막 품고 또 정말 그 선해지고, 그냥 진선미가 넘치는 거예요. 진선미, 진리가 넘치고, 선함이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치고, 그렇게 돼요. 미스코리아 진선미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도 한번 나갈 거 그랬나? 안 나가도 됩니다. 뭐 나가면 당선이 되겠지만 안 나가도 되고요. 진짜 진선미, 말씀 안에서의 진선미를 이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가꾼다고 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시 묵상할까요?